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비치고 내 주의 순회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문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상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새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에 저울러 수백만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였으니 그 은혜 잊을까.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를 주시니 골고다의 언덕이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일도 벌써 주러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데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는 같이 씻겨내. 당신도 오시고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길로 예전에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넘치네. 당신도 오시고 예수님 보러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아버지 당신도 오시고 예수님 보러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 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고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고. 당신도 오시고 예수님 보러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나 할 때에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고 예수님 보러 그 모습 그대로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천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마음 모두 비었어요 날개 달린 명예 권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주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기도할 수 있는데 부르신 다음에 사도 심정할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를 위하여 덤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아버지 죄중에 빠져서 영축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것이 기준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 임순자 권사님, 박지미 성도님, 이기현 성도님, 조정민 성도님 다 함께 하는 걸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도록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강에서도 길을 내시며 메마른 땅에도 내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부활하러 일곱 번째 주일 아침에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의 일리로 드리는 모든 교회의 예배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를 때에 예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탄식과 눈물을 기억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며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의 아픔을 예면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차가운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겟세마네의 고뇌와 불보다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에 위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신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보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준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과 고난이 주님 안에서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비난받고 오해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며 세상 속에서 말과 행동, 선택과 삶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과 영적 상태를 외면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전 세계 모든 공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본질에는 일치하고 연대하며 비본질에는 자유롭고 모든 것에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헌금 왜 해야 되나 제목부터 보고 시험에 들거나 또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받은 저 자체도 헌금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신앙이 흔들려 아주 세상으로 돌아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데요. 저도 이제 목사님 모임을 많이 갑니다. 이번 주에도 한 3군데를 갔었는데요. 저도 헌금할 때마다 마음에 시험이 옵니다. 정말 우리 교회 너무 어렵고 우리 교회에다가 쓰고 싶은 돈도 많은데 진짜 이거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지 거기 교회 사람한테 드리는 건지 어쩔 때는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헌금 생활도 보면 어떤 분도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는 게 있고 미리 준비해온 분도 있고 그 자리에서 또 봉투에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1,000원짜리 몇 장 낼 때도 있고요. 10,000원짜리 한 장 낼 때도 있고 정말 저도 낼 때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제가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내 거를 진짜 쪼개서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아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헌금이 안 아까웠거든요. 딱 만나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있으셨구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제가요 그 돈을 잘 벌었습니다. 제가 막 570, 620 이렇게 받을 때도 제가 11조를 내고 따로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개척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에 정말 월세를 제가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 교회를 하면서도 늘 오는 부분이 이 헌금의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한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부터 듣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곧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영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영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헌금하면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 것을 떼어서 여기 교회에다 내는 것 같습니까? 민지 목사한테 주는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사실 내가 벌어서 내가 내 것을 띈다라는 게 저도 정말 고등학교 때 뭐 제가 헌금 많이 했겠습니까? 거의 다 받는 거예요. 고등학교 갔을 때는 뭐예요? 교회에서 간식 주는 거 먹으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도 시간이 있지만 뭐 많이 내봤자 100원, 200원 그때 그렇게 내고 말았던 신앙입니다. 저도. 그리고 제가 그 아기를 낳고 어쨌든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갖고 남편하고 별거 하는 그 와중에도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한번 딱 교회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헌금 봉투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돈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힘들고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갔더니 헌금 봉투만 잔뜩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돈이 더 잘 벌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가 돈을 더 잘 벌구나 하고 싶으니까 내 돈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아까울 것 없이 즐겨하는 마음으로 정말 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9장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억지로 내지 마라. 억지로 내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써있어요? 아까워하면서 내지 마라.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내가
1,000원 내야 되는데 10,000원 내나? 이런 억지 인색함으로 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그 옆에 뭐라고 써요? 억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내야 돼. 저 사람 10,000원에 하기 때문에 내가 내야 돼. 이런 마음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헌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내 재산이 10,000원인 사람은 1,000원 내면서도 10%예요.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게 1,000원인데 100원 내는 것은 10분의 1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헌금을 너 헌금 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마음에 내는 거지 딴 사람이 내거나 말거나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릴 필요가 없고 그 옆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의 눈치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낼 필요가 없이 뭐라고요? 즐겨낼 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 고린도 후서가 1절부터 15절까지 되어 있는데 뭐를 얘기하고 싶냐 하면 준비하여서 내라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 일요일에 주일날 올 때에는 내가 헌금을 내겠다. 그래서 준비를 하라고 써 있고요. 두 번째 말은 그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내지 말고 즐겨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너희가 낸 것은 또다시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줄 거다. 그 믿음이 없으면 낼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면 뭐예요? 돈 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 헌금 설교를 10년 만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근데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없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하나님한테 이 설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 아버지 저번 주에 조금 덜한 히브리서 2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 고린도후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예배가 다른 데서 한 3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내기 힘든 이 헌금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마음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서를 보면요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데 제가 애우는 방법은 뭐냐면 고린도 전서 12장은 은사장, 13장은 갑자기 생각나네. 13장은 사랑장, 14장은 당원장, 16장은 연보장 이렇게 외우는데 이 지금 고린도 후서 8장하고 9장이 연보장이에요. 근데 8장은 헌신해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 9장은 이 어려운 중에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헌금의 바른 그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는 풍성한 헌금과 헌신에 이어서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러니까 가난 속에서도 이 성도를 돕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그 동참으로 말미암아 기쁨에 맛본다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1절에서 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5절을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기 때문에 한번 먼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섬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무엇이 들리십니까?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힘이 지나도록 하였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마지못해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그들을 위해 조금 더 나누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헌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즐거움으로 바치는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헌금, 마음의 문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내가 복된 인생을 내고 하나님께 은혜와 은사를 받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헌금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찬송과 설교가 있지만 마지막에 헌금이 있습니다. 그 헌금은 뭐냐 하면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여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먼저 하나님 것을 떼고 드릴 때 내 것이 풍족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재물을 어떻게 쓰라고 가르치셨는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한 처소를 영접하리라. 재물 갖다가 불의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불의할까요? 재물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걸로 뭐를 하래요? 친구를 사귀래요. 내가 조금 보면은 술값을 내는데도 뭐예요? 풍족하거나 부자나 건물주가 내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외롭고 쓸쓸하고 없는 그가 그 돈을 내는 거예요. 왜? 친구를 그립거든요. 친구의 따뜻한 마음, 친구의 그 사랑이 자기는 원하기 때문에 그 술값을 먼저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밥값도 보면은 누가 먼저 내요?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내요. 그리고 뭐냐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에요. 좀 베풀고 싶은 사람, 남가줘 나눌 수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디서나 내가 낼게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려고 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변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되어 있게 됩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라고 사귀라고 했는데 돈으로 친구를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재물이 가는 곳에 뭐가 가요? 마음이 가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면 당연히 재물이 필요한데 이 땅에서 사라질 재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구제할 수 있는 생명과 영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돈을 잘 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헌금하는 게 다일까요? 그것은 다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이 가장 돈을 잘 쓰는 일이에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 정말 굶고 있는 자에게 돈을 줘서 밥을 먹게 하거나 정말 떨어져 갈 옷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 그를 위해 내가 벗어줄 수 있는 그 돈, 그 헌물이 가장 큰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한테 헌금할 돈을 내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요 풍족한 것 같은데 기근이 잘 오는 데예요. 농사가 잘 안 되는 곳이 많고요. 푸른 초장이 없는 곳도 너무 많은 곳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기근이 왔으니 좀 도와달라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거를 준비했냐?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내가 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 돈을 떼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떼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너희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픔, 나의 친구의 아픔, 나의 형제의 아픔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이 8장의 말씀인데 그 준비를 한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그 돕는 일을 헌금을 좀 모아 넣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어디다 뿌리죠? 밭에다 뿌립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열매를 맺는 게 자라듯이 이 고린도의 씨라고 나오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헌금이라고 해도 타인을 위한 씨앗이 있어야 되고 내가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예요? 내가 쓰어야 되고 내가 먹고 살 게 필요하듯이 그 중에 타인을 위해서 조금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자원해달라.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열심히 해달라 격려하고 권고하는 말씀이 오늘 읽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라. 그렇게 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위원을 파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그 헌금, 연보의 자발성과 기쁨, 그 풍성한 열매를 이 고린도 후서 9장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5절은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스스로 챙기는 마음으로 뭐라고요? 준비해서 드려라. 6절에서 9절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을 적게 심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나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왜 쓸 필요가 없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1년부터 벌써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연보는 그런데 단순히 남을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섬기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원함을 압니다. 스스로 원함을 알기 때문에 1년 전부터 너희가 예배했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헌금을 미리 준비한 것에 대해서 헌금의 원리 중 첫 번째는 뭐라고요?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직전에 주머니를 뒤져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면서 물질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마음을 담아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물에 대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가인은 농사한 것을 드렸고 아벨은 첫 양의 기름과 첫 새끼를 드린 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예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예요? 준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는다라는 말씀이고 그 준비한 것은 선한 영향력으로 가정과 사회와 내 사업장에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1년 전부터 준비하였고 그 준비하여 드린 헌금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영향력이 뭐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분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내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개척했는데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지금 헌금을 준비하고 있어. 이런 자랑을 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의 형제로서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의 구제금에 대한 열심을 격려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년 전부터 구제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된 연보를 받은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드리는 사람도 기쁨이 되고 받는 사람도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연보는요, 우리가 딱 헌금이라고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말을 나누는 것도 연보예요. 여러분, 복된 말, 똑같은 말인데도 오늘은 왜 이렇게 건강해 보여? 오늘은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오늘은 이렇게 이쁘게 입었네? 이런 말도 연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도 나누십시오. 찬양도 나누십시오. 선물도 나누십시오. 축복도 나누십시오. 이것이 연보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연보는 뭡니까? 주는 자도 기뻐야 되고 받는 자도 기쁜 게 참 연보라는 것입니다. 의무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체면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형제들에 대한 책임의식, 같은 믿는 자들에 대한 책임의식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으로 하여야 이것이 나에게도 복이 되고 타인에게도 복이 된다라는 그 선물과 같은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마게도나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그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1년 전부터 준비했지만 만약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들이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하고 안 할 수 있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고 8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느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헌금 같고 억지가 아닙니다. 연보란 말에는 뭐예요? 좋은 말, 관대함, 복 이런 말도 들어가 있는데요. 약속한 복을 뭐든지 미리 준비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복, 자기를 버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목적 헌금 같은 것,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음을 감사하여 그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너무 기쁜 헌금을 받아가지고요. 저희 교회를 도와주는 곳이 총회에서도 도와주고 또 마중물 선교회 선진원수 그리고 또 이명관님이라고 있고요. 또 김형진이라고 있고 또 우리 태순 권사도 사실은 저를 좀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려도 그분이 우리 교회 현금을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하나님 일을 잘하여 여러분한테 좀 이 은혜를 좀 나눠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는 분들이 또 헌금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뭐예요? 풍족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저는 남편이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아들이 저희 교회에다 11조 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도 아들 다니는 교회에다 11조를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채워지고 부어지는 부분에 너무 감사해서 사실은 이번 주는 너무 감사가 넘쳐서 제가 눈물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를 안 드려도 그분들이 저를 후원하고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앉아 있는 것만 봐도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물로 누구를 사귀라고요? 친구를 사귀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너에게 밥을 사주고 싶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너에게 이 선물을 주고 싶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네?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얼굴로 그들에게 말하면 그것이 복음이 전파된다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그들이 교회에 오고 싶고 교회에서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과 나눔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다로 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할 때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나누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의 삶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양과 크기가 중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액수가 많으면 보상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적게는 원문에서 인색하게, 관대하게라는 뜻입니다. 관대하게. 마음을 뭐예요? 열고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것을 말이 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원을 하면 인색한 것입니다. 그러나 100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원을 했을 때는 그게 10분의 1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는 것이 정말 받는 것보다 복된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과 나눔이라는 행위로 마음이 더욱 넉넉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눌수록 넉넉하게 되는 사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헌금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청지기적 사명으로 드려야 하며 결코 강요나 억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억지나 기쁨이 없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것만 받으십니다. 나눔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나의 것을 이웃에게 나눌수록 더욱 부하게 된다라는, 가난하게 절대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모든 일에 항상 충족해 하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 8절은 또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친다, 풍성한다, 더하다, 부유하다, 후하다. 이 글절에는 많은 반복적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반영하는 말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드린 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드린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욱더 풍족하게 주실 수 있다라고 만족하시고, 그리고 드릴수록 뭐예요? 내 마음에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채워지고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도록 함과 같다라고 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한테 돈 구워주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한테 돈 구워주고 싶은 일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 그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릴 방법, 가난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돕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배려도 포함됩니다. 착한 일, 선한 일, 그에게 착한 마음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물질을 나눠주는 것이 선한 행실이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하나님에게 구워드리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보할 때 피해야 할 두 가지 태도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둘째는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가족들을 위한 일이 아닌데도 돈을 내놓는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가만히 꼽아보면 참 할 일이 많고 돈이라는 게 쓸 곳이 많은데 이것을 기쁨으로 나누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내 것을 다 나누어 주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너무너무 아끼고 돈을 모아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라고 얘기합니다. 좀 아는 사람 얘기를 해서 조금 안쓰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요 현금이 7억 정도 있어요. 현금. 근데 뭐냐면 이것을요 돈놀이를 하다가 띄었습니다. 자기가요 양말도 정말 쭉 늘어진 걸 신고요 옷도요 남이 주는 것만 입어요. 근데 뭐예요? 현금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 건물도 몇 개 있어요. 근데 뭐냐면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하다가 원금도 못 받고 이자도 못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 없는 셈 치고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은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떼인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이 돈은 줄 수도 있다. 사람 생명 살린다라고 생각하고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이자받기 위해서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돈놀이는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입니다. 이제 심는 자에게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심는 자 나누어 줄 자라는 거예요. 심는 자라는 것은 씨는 뭐예요? 씨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나눈 것을 씨라고 얘기해요. 먹을 양식은 내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을 것을 씨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씨를 나눌 때 심을 것을 또 주신다라는 것이 약속에 나와 있습니다. 양식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을 말합니다. 씨는 다른 성도와 함께 나누는 물질을 말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속뜻이 헌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형편을 살펴서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교회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도 안 내고 자선방지에 내가 내야지, 내가 교회는 안 내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내줘야지, 이거는요 자기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물 없는 곳은 우물을 파주고요. 교회 없는 곳은 교회를 하고 신학교가 없는 곳은 신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도 지금은 닫고 있는 교회, 미자립 교회로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고 더욱 풍성히 드려서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이 부자가 된다라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나누고 싶어지고요.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헌금과 헌물일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입술로도 좋은 말을 나누고 싶고요. 얼굴로도 예쁜 얼굴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여러분의 얼굴로도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쁜 얼굴이 타인에게도 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은혜와 은사를 나누는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은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더 풍성하여진다라는 말이 써 있는데요. 공동체의 빈곤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연보를 하는데 이것에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교회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민진 목사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교회는 또 이것을 잘 살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에게 나누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과 고백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변했다는 말을 세상 사람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 줄 것은 없어도 도둑 맞을 것은 있다.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갖고 있는 것을 절약해서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을 돕는 것이 연보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갖고 돕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분배하여 주는 것이 연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사가 뭐라고요? 타인에게 줄 것을 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사, 헬라어로 도레이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뜻합니다. 굳이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라고요? 착한 말, 착한 얼굴 이런 것도 다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헌금만 나누는 것이 이 연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착한 말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을 그들에게도 전하는 우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나의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핸드폰 없는 사람도 많고요. 진짜 누울 자리 없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면 누울 자리 있죠? 열어보면 의외로 냉장고에도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더 채우기보다는 타인과 나누는 시간이 되고자 이 고린도후서 9장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연보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마음을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물질을 준비하여 나누고 베풀기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렇게 될 때 풍족히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믿고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워드리는 일에 저희들이 열심을 내게 하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일이 아버지 마치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 211장을 할까요? 잠깐만. 내가 워낙 찬송을 잘해가지고 주여 받아주셔서 돈과 말
주여봐 주셔서 주의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리오니 주여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음성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가진 것을 하나님 것이라 고백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드린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임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아버지 주 뜻대로 행하는 늘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토록 순복음 통일로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아유, 애쓰셨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길었어요. 조금 길었는데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 거를 우리 동기들이 보고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좀 길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좀 조금 더 길게 했습니다.